마가복음 11장 14절로 23절입니다. 14절부터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니라. 우리 23절 말씀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사는 손님들과 가정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이라는 이 기간 동안 우리가 늘 주목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떻게 오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역하셨고, 그 과정 가운데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모든 여정들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살펴봅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사순절 주일날 6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6번의 이 주일 동안 전통적인 교회들은 어떻게 말씀을 전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사역에 집중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공생의 사역 3년 동안 이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크신 일을 행하셨는가, 주님이 하셨던 그 많은 일들을 돌아보면서 이 사순절을 보내는 동안 예수님께 집중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 예수님의 사역들,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까지 오늘 그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 집중할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지 않을까, 주의 말씀을 따라 다시금 살겠노라고 다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목표를 따라 목적을 가지고 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의 사역 중 한 가지 일들을 오늘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이전에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이 이렇게 시작되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지요. 그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표현은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누가복음에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은 또다시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광야로 시험을 받는 그 과정들을 또 지나게 되십니다. 그런 다음에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주님은 이제 주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지요.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도, 수많은 병 들린 사람도, 온갖 병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곳을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 많은 사역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누가복음을 택하였는데, 특별히 누가복음 4장 18절과 43절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일을 힘써 감당하셨는가를 아주 핵심적으로 요약하고 있어요. 이 두 구절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고 기억해야 될 본문이기도 합니다. 4장 18절 말씀의 일부분, 그리고 4장 43절 말씀을 모조리 함께 좀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화면에 준비된 말씀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다음이요,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4장 88절 43절 말씀을 잘 보면 두 가지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첫 번째,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가? 두 번째, 그러면 그 예수님의 사역이 갖고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4장 18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명확하게 그 대상을 밝혔어요. 가난한 자, 다 말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눌린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이런 다양한 많은 사람들, 세상에서 성공가들을 다루며 세상에서 지위를 자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오시지 않았고, 오히려 주님은 가난한 자들을, 그래서 그들을 자유하게 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사역은 바로 이 말씀에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이 주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4장 43절 말씀은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사역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복음이 무엇인가?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오늘 43절 말씀 이렇게 말씀 나눴잖아요.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결국 주님의 사역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며, 복음이 예수님, 주님의 말씀인데, 특별히 그 복음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역이, 복음의 가장 핵심이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주님은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면서 그들에게 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오셨기에 힘써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지요. 주님 한 분만이 아닙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택하셨고 제자들에게 큰 권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그들에게 위임하셨어요. 주님께서도 또 제자들에게도 그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제 더 많은 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12제자 또 70인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와 같은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사역 가운데 과연 그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과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의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의 사역이 순탄치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한 병자를 고칩니다. 누가복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마태복음과 다른 마가복음에서도 이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곳에서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눈을 못 보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는 한 귀신 들린 사람으로 등장을 해요. 근데 주님께서 말을 못하게 하는 그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냈던 이 일을 보고 그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계속해서 시험하여서 묻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친히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은 나름대로 또 다른 이유를 들어서 주님께서 행하신 이 일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로, 여러 가지 많은 이유로 주님의 이러한 능력과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그 모습 속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말들과 그들의 생각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 그들의 모든 주장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다 깨뜨리시고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 읽으실 때에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셨는지요?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던 그 주님의 말씀이 오늘 귀신을 쫓아내고 또 바리새인을 대표로 하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아주 강력한 메시지로 그들에게 때로는 경고하고 때로는 권면하고 때로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그 주님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의 생각을 아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그 무리들을 향하여 들으라, 무리들을 향하여 들으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오늘 주님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 사탄의 역사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이냐, 이 두 가지를 가정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이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사탄의 역사라면, 만약에 하나님의 역사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질문을 그들에게 던지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에 귀담아 들어야 함을 일깨우고 계시는 거지요. 먼저 오늘 2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잘 보면 17절부터 말씀 먼저 좀 나눠야 되겠네요.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잘 보면 주님은 먼저 사탄의 역사에 대한 이 가정으로 말씀을 이어가세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대로 만약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일이 사탄의 역사라고 한다면 과연 이 일이 가능한 일이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주님은 왜 그토록 그와 같이 얘기하느냐 하면 사탄과 귀신은 한 부류라는 거예요. 사탄의 왕 바알세불이나 또 귀신이나 사탄아 그 모든 그를 따르는 모든 귀신들은 다 한 부류인데 만약에 사탄이 자기에게 속한 귀신을 내어 쫓는다고 한다면 과연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오늘 주님은 17절 말씀 이야기를 통해서 비유의 말을 전하지요. 우리 사람을 집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집으로. 사탄의 나라가 사탄과 귀신들이 같은 부류가 서로 싸우게 된다면 과연 그 집이 온전할 수 있겠느냐? 서로 분쟁하고 서로 싸우다가 결국에는 그 집이 무너지고 말 거다. 사탄과 귀신들이 함께하는 그 집이 무너지고 말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하는 모든 일들마다 예수님은 반대하셨거든요. 사탄의 세력들을 주님은 말씀으로 물리치셨거든요. 귀신들을 말씀으로 쫓아내는 일들이 주님이 하셨던 일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던 그 말대로 사탄이 하던 모든 일을 반대하는 예수님께 만약에 사탄이 힘을 주었다면, 바알세불이 예수님에게 힘을 주어서 이 귀신을 쫓아냈다고 한다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근거로 하여서 주님이 강조하는 말씀은 그들이 생각하는 그대로, 그들이 말하는 그대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일이 결코 귀신의 왕, 사탄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일이 아님을 분명히 교훈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들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라고 주님은 먼저 말씀하셨어요. 이제 20절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또 다른 가능성, 그들의 생각 가운데 또 다른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요. 사탄의 역사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역사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그들은 끝끝내 인정하기 싫어하지만
주님께서 하신 이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가정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을 이어갑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고 한다면 오늘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주님은 말씀 이어갑니다.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바리새인들도 모든 유대인들도 공감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생각 자체는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었던 일이에요. 주님은 그 생각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하여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말씀도 또 예수님의 기적적인 은혜와 능력도 모든 일들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오늘 주님이 행하셨던 이 일, 귀신이 쫓겨나는 이 놀라운 일을 통하여 이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한 일임을 분명하다는 이야기를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다고 한다면 이제 주님은 그 다음 이야기로 이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이 아니겠느냐. 오늘 20절 말씀은 우리 한번 같이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그 말씀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어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아멘. 사탄의 역사가 아님이 분명하다.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하다고 한다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기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한 것도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단순히 귀신이 쫓겨났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주님이 무엇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가. 귀신이 쫓겨나가는 이런 놀라운 기적적인 일을 통하여 주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오셨으며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일을 행하고 있으며 그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 주님을 믿고 따르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한 사람의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쫓겨내는 일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가져오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교훈하여 주셨어요. 주님은 이 이야기를 통하여 그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고. 예수님이 누구냐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올바로 바라볼 때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은혜로운 자리에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여전히 예수님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던 사람들을 향하여 다시금 그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으로 그들을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탄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21절 이하 22절 말씀 속에서 보면 사탄과 또 예수님 사이에 힘의 논리를 가지고 말씀을 이어가세요. 조금 전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치유했느냐, 귀신을 쫓아내느냐에 대한 이야기에 집중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사탄과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사탄과 예수님을 비교하는데 비교의 방법이 뭐냐 하면 힘의 논리예요. 힘의 논리. 누가 더 강하냐라는 거예요. 21절 22절 한번 잘 보세요. 오늘 21절과 22절 말씀을 잘 보면 강한 자가 등장하고 더 강한 자가 등장해요. 21절에 말하는 강한 자는 누구냐면 사탄이죠. 사탄의 세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 사탄이
강한 자가 되어서 그 집의 모든 소유를 통제했다는 거예요. 이 21절에 말하는 그 집은 우리 사람들을 말해요. 사람들. 사탄이 강하기 때문에 그 사탄의 힘에 의하여서 사람들은 결국 통제를 받고 사단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리저리 사용되는 그러한 신세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22절 말씀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그 사단이 강한 자이지만 사탄보다 더 강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22절 말씀을 통하여 말을 합니다.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니라. 강한 자가 있을 때는 그가 모든 것의 왕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더 강한 자가 오셨다고 한다면, 더 강한 자가 왔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을 강한 자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거지. 22절에서 말하는 더 강한 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사단이 강한 자가 되어서 그 사람들을 결박하고 그들을 자신들이 원하는, 사단이 원하는 방법대로 사용하고 이리저리로 끌고 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사단보다 더 강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기에 이제는 주의 말씀으로, 주의 능력으로 인하여 이제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때가 임하였다고 말을 합니다. 사단의 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였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탄은 끝나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능히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임하였음을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이 했던 그 놀라운 일들을 가르쳐서 말씀하는데요. 우리 한번 10장 18절 말씀, 그러면 이 말씀을 같이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10장 18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 앞부분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만이 아니라 주님은 또 다른 많은 제자들을 불러요. 많은 무리들을 불러서 그들을 파송해요. 그들이 열심히 주님의 권위를 입고 나아가서 큰 기적과 능력을 행하지요. 이 10장 말씀에는요 70인의 사람들이, 주의 말씀으로 무장된 70명의 사람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말씀을 전하고 기쁨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기쁨으로 돌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을 행할 때에 귀신들이 항복하며 떠나가는 놀라운 일들이 그들 눈앞에 펼쳐졌거든요. 이들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주님, 제가 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도이다.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지금 함께 읽으셨던 내용이 바로 그때에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그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사탄이 아무리 능력이 많아서 이제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고 사탄이 원하는 대로 사용해 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러한 때가 끝이 났다는 거예요. 사단보다도 더 능력이 많으신 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능히 사단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님께서 친히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 다스림 가운데 나와야 하지 않겠는가? 여전히 사탄 가운데 사탄의 지배를 받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이제 사탄을 능히 이기시는 그 능력의 종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강조하고 있어요. 동시에 그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능력의 종으로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그들의 그 어리석음을, 둔함을 주님은 책망하면서 더 늦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마치 뭐라 할까요? 집을 쌓는 것처럼 하나하나 토대를 밟아 나가십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을 전하시고 그 위에 또다시 단을 쌓고 이제 맨 마지막 오늘 23절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가장 강력한 말씀으로 그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3절 말씀을 함께 읽으신 거예요. 오늘 23절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 번째 말씀이에요.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한다. 주님은 이전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 사실을 강조했었지요. 귀신을 쫓아냈던 일들과 관련하여서 주님은 그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었으며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탄보다도 또 귀신의 왕보다도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심을 분명하게 전해 주셨어요. 이제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권면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 권면의 말인 즉슨 예수님 편에 서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간지대라는 것이 있어요. 중간지대, 우리 비무장지대, 뭐 이런 평화 DMZ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이 싸움 속에서 중간지대는 없는 거예요. 사탄의 편이든 하나님의 편이든 둘 중에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이지, 양쪽에 둘 다 다리를 거치면서 중간지대에서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또 다른 필요 때는 이쪽에 달라붙는 이러한 일들이 용납되지 않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의 지배를 받던 아니면 하나님 편에 서던 이제 결정하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그 놀라운 말씀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귀신을 쫓아내는 이 사역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라, 예수님 편에 서라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으셨었던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23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제가 좀 앞부분의 말씀을 설명드렸어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23절에는 또 다른 말씀이 언급되지요. 주님과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사람은 해치는 자다. 우리 주님은 모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흩어진 양들을 모으는 목자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이스라엘 목자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지요.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귀한 책임을 받았는데 목자된 그들은, 선한 목자된 그들은 마땅히 양들을 잘 모으고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더 이상 선한 목자가 아니었지요. 자기들만 배불리는 사꾼 목자였던 거예요. 그들은 모두 다 양들을 뿔뿔이 흩어버리고 말았어요.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모든 흩어진 양떼들과 같은 우리들을, 모든 사람들을 모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약에 반대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그 백성들을 모으는데 그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결국 또다시 그들을 해치는 자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제가 한 구절 말씀을 준비해 왔어요. 에스겔서 34장, 저 말씀이 다 길어서 압축해서 11절, 12절, 15절 말씀만 적어왔는데요.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시고 이 말씀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장차 선한 목자가 행하신 놀라운 일들, 장차 목자가 오셔서 하는 일들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장차 목자를 보내주셔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 모든 사모로 흩어져서 기진하여 먹지 못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됐던 수많은 양떼들을 모으는 일을 목자를 통하여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그 목자가 주님이시고 그 양들을, 흩어진 양들을 모으시는 일들을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행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결론의 말씀은 하나입니다. 이제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그 중간지대에 머무르면서 스스로가 괜찮다라고 헛된 주장하지 말고 이제 선택하라는 거예요. 사탄의 편에서 살다가 영원토록 멸망에 이를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편에 서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살 것인가, 이제는 결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제가 말씀을 읽진 않았습니다마는 나머지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경고의 말씀도 잊지 않으세요. 그 경고의 말씀은 이와 같은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잖아요. 그 일을 통하여서 자유를 얻었어요. 그리고 그 일을 눈으로 목격하였어요. 그렇다면 그 즉시 이제는 예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여전히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중간지대에 머물러 있다 한다면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들의 미래가 또다시 사탄이 들어와서 사탄의 미혹을 받고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지 않겠느냐? 또다시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기 이전에 이제 놀라운 주님의 기적적인 은혜를 맛보았거나 혹은 그 일을 보았다고 한다면 이제 주님의 편에 서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함을 분명히 권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많은 사역 가운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일, 귀신을 쫓아내는 이 일을 본문으로 말씀을 택하였고 전하였어요. 그러나 오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낸 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앞부분에서도 처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님의 모든 사역들은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어요. 귀신을 쫓아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거지. 그러므로 더 늦기 전에 이제 사탄의 편에서 사탄의 지배를 받던 그 모든 삶을 청산하고 이제 사탄의 세력을 굴복시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그 사람만이 안전하게 지킴을 받을 수 있고 사탄의 미혹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고 더 능력 많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며 그 사탄의 세력 가운데의 모든 싸움에서 능히 이기신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것임을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말씀은 바리새인을 비롯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었어요. 이 모든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지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에게는 조금 아쉽지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었잖아요. 예수를 믿은 우리들에게도 오늘 이 말씀은 그러나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줘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미 예수님은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셨어요. 그러나 최후 승리가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전쟁, 예수님과 사탄과의 전쟁은 여전히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전하자면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이 그 싸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싸움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끝이 나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 어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다시 오실 그날의 어느 순간에 살고 있는데 지금이 어떤 때냐 하면 여전히 사탄과 그리고 예수님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그 전쟁의 현장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결론의 말씀은 뭐냐면 모든 힘과 승리의 원천이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의 주인공,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겠던 그 주인공이 예수님이고 이 모든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모든 힘과 승리의 원천이 예수님께 있기에 우리는 더욱더 굳건하게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이 영적인 전쟁에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 전쟁에 싸우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셨지. 거기에는 믿음도, 기도도, 말씀도, 복음도, 다양한 말씀들이 다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무기로 제공된 거예요. 그 말씀을 좀 깁니다마는 함께 읽고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셔서 끝까지 영적 전쟁에서 싸워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함께 좀 읽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의 싸움은 끝이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최우승이 얻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이 싸움을 능히 싸워내시고 마침내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